히브리서 2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신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를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고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능히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와 세계가 끝날 때가 있다 하는 이 생각은 많은 문명과 종교와 사회에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세계의 시작과 역사의 목적에 관한 생각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간도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경우는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신 목적이 역사의 끝과 그 너머에 있음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 너머 시간 너머에 계시는 그분께서 인성과 세계의 목적이라 하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뜻이 오늘 낭독한 본문 한가운데 구절에 이렇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 곧 만물의 목적과 창조주이시다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데 있다 밝힙니다. 이 뜻은 결국 인생이 하나님을 영원히 가까이 하게 하신다 하는 말이죠. 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위해서 구원의 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는 그 뜻을 위해서 고난을 십자가를 지셔서 영원한 대지상 되셨습니다. 이게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심, 하심의 뜻입니다. 우리가 들어갈 영광에 곧 하늘 성소에 먼저 들어가시고 그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성신과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이런 역할과 활동이 구원의 주 아르케이고스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하늘을 마감하는 이 셈이 또 우리 구원의 주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의 무대로서 의미를 지닐 겁니다. 주님이 이 순간에도 자기 교회를 세우신다는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생생한 증거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데서 주님의 교회가 죄와 죽음의 현실을 마주하게 하시는 데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시는지를 생각하고 그 일을 이루시는 주님은 어떠한 심정과 태도를 지니고 계시는지를 헤아리고 또한 본받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간단히 살핀 말씀은 히브리서 본론에서 세 번째 본론의 첫 대목에서 셋째 단락 한가운데 나옵니다. 1장 4절부터 2장 18절까지가 본론의 첫째 대목이고 그렇게 해서 본론을 13장 19절까지 같은데 다섯 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첫째 대목 중에 이 첫째 대목을 세 수로 나누면 1장 4절부터 1장 14절, 2장 1절부터 2장 4절, 그리고 2장 5절부터 2장 18절. 오늘 읽은 2장 10절은 2장 5절부터 2장 18절까지 셋째 단락의 한가운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미 여러 차례 들으신 대로 배도의 위험에 처한 교회에 보내는 서신입니다. 이 히브리서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배도를 경고하는 구절이 적어도 5 있죠. 그 첫째 구절이 2장 1절부터 4절인데 이 첫째 구절을 위시해 가지고서 나머지 네 구절이 뭐 3장도 있고 3, 4장이죠. 그리고 또 6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있고 그리고 12장에 있다 이렇게 들으셨을 겁니다. 학자들이 동의하는 이 5구절 위에도 배도에 관한 말씀은 히브리서에 훨씬 많습니다. 금방 그 줄거리 보시면 2장 5절부터 18절까지인데 5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가 첫째 부분입니다.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셨다는 거고 8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는 만물을 복종케 하셨는데 다 복종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0절이 한가운데고요. 그 다음 2장 11절부터 13절 오늘 살필 구절인데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가 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섬기게 하신다는 내용이고 내일 살필 14절부터 18절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은으로서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둘째 8절 하반절부터 9절 그리고 14절부터 18절이 이 배도를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장차 오는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이미 복종케 하셨습니다.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는데 재림 때까지는 만물이 다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이 불복종을 가장 현저하게 보여주는 거 누구보다 복종해야 할 교회에서 불복종하는 거 게다가 대적하는 거 배교이죠. 이 배교의 위험 앞에서 서신을 받은 교회는 당연히 시험 받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2장 처음에 보면은 흘러 떠내갈까 염려한다 하는 표현에서 능히 짐작하지요. 작은 배가 거센 물살과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복된 항구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되면 결국은 파손하고 말겠죠. 그만큼 서신받는 교회의 처지는 위태롭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선자는 들은 모든 것을 간절히 삼가라 권하죠. 사도적 복음에 마음을 다 쏟되 내일은 더욱 쏟으라 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처럼 이 단락에서 이 배교 위험을 암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장차 올 세상을 이미 받으신 사실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거룩함을 받은 우리와 하나 되신 사실을 힘써서 전합니다. 본론 둘째 대목에 가면은 3장 1절인데요. 3장 1절부터 4장 14절까지인데 거기 보면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랬고 그것과 짝을 이루는 부분이 11장 1절부터 12장 10몇 절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간까지인데 거기 12장에 보면 2절 보면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권하죠. 한가운데 셋째 대목 이 4장 15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가 되는데 여기 멜기세덱 관찰을 두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같은 뜻으로 힘써서 전하죠.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고 지존자의 대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은 장차 오는 세상을 받은 왕이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대지상이라고 셋째 단락에서 전합니다. 그분이 왕이 되셨는데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신 것을, 또 영원하신 대지상이신데 죽음과 시험으로 시험을 받아 고난 받으신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이 심각한 시험을 마주한 이 교회의 큰 의미와 위로가 되겠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간에 이 넷째 부분, 이 11절부터 13절의 주제와 교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가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는 10절에 우리 구원의 주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우리 구원의 주께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셨다 하는 것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자하고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로서 그리스도는 장차 우리가 도달할 구원에 이미 들어가신 분입니다. 구원에 들어간다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처럼 속죄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반드시 속죄받아야 하고, 속죄받는 목적은 구원을 상속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1장 14절에 보면은 구원 얻을 후사라는 표현이 그겁니다. 구원을 상속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이 상속한다는 이 동사가 누구에게 쓰이냐면 부활하신 주님께 쓰이는데 1장 4절입니다. 더욱 아름다운,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여기는 기업으로 얻으셨다. 상속받으셨다는 말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러니까 똑같이 번역하면 구원을 기업으로 얻을 후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두 절이 본론의 첫째 대목에서 첫째 단락 1장 4절부터 14절 처음과 끝에 나옵니다. 주님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장차 얻을 구원은 그리스도가 이미 받으신 장차 올 세상과 딱 붙어 있죠. 하나님 나라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세계에 장차 들어갈 건데 이 세계가 이미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 하늘에 하나님 주님이 이미 들어가셨다고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이 표현하고 있죠. 우리를 위해서 그리 들어가셨다. 19절에 장막을 통과해서 그 하늘에 들어가실 때 주님께서 멜기세덱 반차를 두신 대지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 하시려고 죽음의 고난을 맛보셨는데 이로써 우리 죄를 속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대지상으로 하늘에 들어가신 건 우리도 거기 들어가게 하심입니다. 십자가 공로로 제산 받는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죠, 그죠? 필수지만은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이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표현에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이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은 다른 게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신다, 예배하게 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13절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을 향하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13절이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위해서 거기 걸맞은 거룩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하는 표현에 그 거룩한 일이 담겼습니다. 다 하나에서 났다 하는 말은 형제 되심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우리를 형제라 부르십니다.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에게 올라간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목적이 놀랍게도 영원하신 성자의 형상을 본받게 하심이라 하고서 그 성자를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셨다. 사람 되어서 맏아들. 그러니까 맏아들이 있으면은 작은 아들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에서는 형제들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하신 성자의 형상을 본받도록 예정하셨다. 성자께서 우리를 형제 삼으시려고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겁니다. 지극히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얼마나 부끄러움 당하셨는지 성경이 증언합니다. 그렇게 부끄러움 당하신 목적이 우리를 형제 삼으시려는 데 있습니다. 잠언의 형제는 위급한 때를까지 위하여 났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주의 사도가 예언약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저주받고자 한 데서 자기 사도를 그렇게 만드신 주님은 우리를 형제 삼으실 때
그 삼으시는 뜻이 얼마나 고결한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예언약 백성이지만 지금 바울이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해서 교회가 세상에 선다고 해서 이 옛 백성들이 시기 나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서신 쓸 때가 바로 이제 이 로마서를 보내고 바로 예루살렘 가면 죽임 당할 뻔하잖아요. 그런 동족을 위해서 자기가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참 주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신 뜻이 얼마나 고결한가, 사람이 얼마나 고결해질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는 건가. 이런 고결한 뜻을 새길 때 여기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임을 모를 수가 없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한다 할 때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말이잖아요. 주님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든 이런 우리인데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자랑으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뜻이 다 하나에서 났다, 다 하나에서 났다 하는 표현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은 한 분이시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우리는 실로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님 한 분과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절대 견주지 못하죠. 그런데 지금 이 다라는 말을 쓴 걸 보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분류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묶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와 한 묶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다. 무슨 말이냐면 둘이 하나에서 났다. 주님과 우리 모두를 각각 하나로 놓고서 둘이 하나에서 났다 할 수 있는데 그냥 다 통칭해서 다라고 부르잖아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까?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참 어마어마한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선자가 깨달은 것이 결국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께서 수많은 전체 중에 하나가 되어주실 만큼 무슨 말이냐면은 나 하나를 위해서도 주님은 세상에 그렇게 나게 되시려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뭔데요?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긴 하지만 때때로 내 죄나 내 죄로 말미암아 저지르진 악을 볼 때는 하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징그러울 때가 있잖아요.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낫게 되셨다. 이런 뜻이 다 하나에서 나타나는 표현에서 저는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귀히 여기시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 형제들이 지금 심각한 처지에 놓였으므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선자는 이렇게 밝힙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가 아니라 하리다가 맞습니다. 이것은 뭐 성경을 감히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 주라는 말이 하나님을 부르는 거 유거든요. 예수님이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시는 내용이라고요. 그런데 찬송하리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리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르시되 한 대로 이 11절과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 하신다 하고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아버지께 아뢰신다는 말입니다. 시편 22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거기 보면 시인이 그의 죽다 살아난 후에 서원한 거죠. 그래 주님께서 부활하신 때 하신 말씀으로 새길만 합니다. 그래서 하셨으며 과거형으로 번역했습니다. 원문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은. 아울러 주님께서 늘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부끄러워 아니하신다는 말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는 표현인데 그 말씀에 이어서 분사로 쓰인 거니까 우리 영문법하고 비슷합니다. 이럴 때는 현재 분사인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하고서 이 does not same of us 하고 say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어로 굳이 번역하면은 그러니까 늘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시는 것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난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살피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구나. 이르시되라고 하는 낱말의 분사의 현재 시제도 이런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12절은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편에서 늘 이렇게 아뢰며 늘 서원하시는 거죠. 구약 시인이 죽음의 고난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구할 때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찬송 위에 보좌를 펼쳐 열조를 전에 건지신 것처럼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된 말씀 전하는 소명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고 바란 겁니다. 서원한 거죠, 그죠? 자기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스라엘 위에 계속 펼쳐지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주신 소명이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시인이 서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전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버지 당신을, 당신이란 말 잘 안 쓰니까 아버지 주님을 전하고 찬송하리이다 하신 심정은 시인의 심정보다 얼마나 깊고 또 거룩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신 기도를 깨닫게 될수록 주님이 성자로서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자기 전부를 드리셨습니다. 참 이어지는 말은 주님께 송구하고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분께서 서원하실 때 부패한 인생이 이 거룩한 선규례를 이용해서 결국 자기 욕심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이 주님께 면지만 한 거라도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진술조차가 주님 얼마나 모욕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라나면서 자주 들었던 부모나 개인의 서원이 육신적인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것이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신 그런 거룩한 순간에 이내 그 뜻을 사람이 스스로 이루려 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려 했으니 사람의 깨와 힘을 의지하는 것은 용인되어 마땅한 겁니까? 그게 바로 광야에서 사단이 주님을 시험하면서 노린 거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 번째, 십자가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순결하신 심정에 비추어서 주님께서 아버지께 늘 간구하시는 이 태도가 얼마나 고결한 것인지 모를 수가 없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고 형제들 가운데서 아버지를 찬송하시는 이것이 지금 이 서신을 받는 교회들만 아니고 오고 오는 교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를 히브리서가 신형일관 전하고 있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강의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가운데 그 셋째 대목 4장 15절부터 10장 마지막까지 그 한가운데가 7장부터 10장 19절까지인데요. 거기 맨 처음 7장 25절 거기 핵심 내용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장 13절이 짝을 이루는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2장 13절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도 지하교회가 우리가 계시록 5째 대목을 살피고 있는데 마지막 시기를 살아가는 만일 성도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지금도 지하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목 놓아서 마음을 다해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배교의 위험에 처한 교회들에게 그런 두려운 현실에서 낙심하여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아버지를 전해주시고 찬송하셔서 양의 큰 목자로서 주님의 양무리를 친히 하늘 예배에 이르게 해주시고 그 하늘로 또한 인도해 주시는 이것보다 절실한 게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가 전 세계적 배도의 시대라 한다면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보다 우리에게 어쩌면 더 절실하겠습니다. 서원하시는 주님께서 어떠한 태도인지 13절에 환히 드러납니다.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인용된 말씀이 이사야가 임마누엘 예언 전할 때 고백한 것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에 강설한 내용에서 가져왔는데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십시오. 이사야는 자기가 전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서 여호와와 그 약속을 믿고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늘의 주님께서 밝히셨다는 것이 실로 놀랍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는 주님께서 자기 원수를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과 달리 위대한 선지자와도 달리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이루셨고 또한 성취하고 계십니다. 말씀과 약속과 심히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하늘의 주님은 아니 지상의 주님도 시험받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스스로는 그런 현실에서 시험받으실 수가 없어요.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고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지만은 주님은 약속하신 장차올 세상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산에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밝히셨고 요한의 이상에서는 7 뿔을 가진 어린 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아버지를 의지하십니다. 그리하신 뜻이 뭔가 미련한 인생이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신 말씀에서 조금 헤아려 볼까 합니다. 이사야는 자기와 자기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될 거라며 말을 이어가지요. 아하스들어 징조를 구해서 여호와의 약속,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물리쳐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게 하였지만 이 왕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임금, 세상에 힘 있는 이 아시리아 임금을 찾아가는 꾀를 부렸습니다. 왕이 배도하여 나라가 망할 현실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임마누엘의 징조로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을 믿는 이들, 곧 선자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들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아기로 오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신학자, 목사, 교인들이 바다 모래 같은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 700년 전에 선자의 이 예언을 듣는 이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가 된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어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데요.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신접자의 말을 듣고 재앙 때 하나님을 저주하며 멸망에 떨어질 일이 나옵니다. 두렵죠, 그죠?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신접자를 찾아가서 앞으로 될 일을 묻고 재앙을 만났다고 해서 여호와를 저주하고 그래서 멸망으로 떨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흑암이 가득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방 갈릴리인데 이방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이 많이 사는 이방 갈릴리에 큰 빛이 비칠 거라며 이사야가 예언하죠. 과연 메시아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실 때 이방 갈릴리에 큰 빛이 비쳤다는 그 예언이 실현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아가 여호와의 종이 되신 여호와이신데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룩한 역사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그 징조가 뭔가? 그게 뭐냐면은 그 예언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와 그 선지자의 말씀을 받는 백성이 징조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하나님께 주신 자녀라 하신 것은 서신받는 교회가 배도의 현실에서 선자가 전한 말씀을 듣는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이 볼 때는 힘든 현실 통해서 주께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증거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예배에서 아버지를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그게 소수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을 치면은 뭐 이사야의 말을 들은 사람이 몇이나 됐겠어요? 오히려 자기들이 여호와를 이렇게 반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사야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을 되게 반역자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앞에 그 요약된 작은 글씨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소수죠. 소수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녀들이 있다면은 이 배도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여상히 이루어 가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이라. 그들은 주님께서 아버지를 선포하실 때 아버지를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겸손의 영광을 뵙게 될 것입니다.
되면은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하겠죠. 그 사람으로 행치 않게 된단 말이죠. 장차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특별히 아들로서 아버지를 온전히 순종하시는 것에 방불하는 상태에 장차는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 염려하거나 심지어 좌절하는 일이 전혀 없게 되겠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기다리시는 그 심정의 거룩한 경계에 우리도 도달하고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영원히 누리게 하실 때 지금 여기서 말씀과 어긋나 보이는 현실에서 고난받는 그 순간들이 실로 아름답게 우리 마음에 꽃피울 것이라 짐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받는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그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서 그리스도와 같아지게 하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하게 되겠죠. 이는 소망 위에 서서 우리는 소망을 이루는 이 고된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입니다. 점점 소수가 될 거예요. 이미 우린 소수입니다. 이미 지극히 소수죠, 그죠?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소수가 될 것입니다. 이 서신 받는 교회가 직면한 그 현실 말이에요. 이전에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겠다 하면서 국가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 함께 빼앗기고 갇히면서 동지라고 했던 사람들이 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일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어요. 이미 겪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 길에서 주님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여호와의 종께서 억울한 때 길이 참게 해주시고 다만 아버지를 간절히 부르게 하십니다. 저 두려운 시절에도 그 시절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주님께서 이런 일을 그때는 지금보다 비상하게 하시겠죠. 말일 성도들 가운데 말씀은 지금보다 훨씬 능력 있게 전파될 테고 그 능력 있는 말씀이 비상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겠죠. 당장에 답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께서 고난 중에 함께 하셔서 친히 답이 되어 주십니다. 이걸 말씀에서 보라고 하시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람은 약해서 눈앞의 현실에 딱 갇히기 쉽기 때문에 답이 안 보이면은 그렇게 당혹스럽고 좌절되고 낙담하고 그렇게 되는데 말씀에 빛이 비치면 이 현실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현실이고 주님이 이 현실에 함께 하시는 이것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어떤가와 상관없이 이미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고. 이게 믿음인 거라고요. 나와 같이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를 의지하라고 주님이 격려하시는 겁니다. 이런 교회와 신자가 이 세상에 있으므로 이 한 해도 이렇게 뜻있게 저물어가고 있다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만물의 목적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인생 가운데에서 많은 아들을 얻어 그들을 주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영광의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와 사귐에 이르도록 거룩한 뜻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그 뜻을 능히 이루시는 우리 이 구원의 주를 세우시고 더욱이 그를 죽음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지상으로 세워주신 그 뜻을 이날에 살피도록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같이 우리 같은 죄인을 기꺼이 가까이 해주셔서 우리를 형제로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는 그 사역, 그 아버지를 전하시고 찬송하시는 그 일을 늘 서원하시며 그 소원을 이루려고 아버지를 또한 의지하신다고 하시니 우리 주님의 사랑이 실로 거룩하시고 또 신비하십니다. 그 거룩한 신비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아 주시는 데서 환히 드러나게 하시오니 그 신비를 믿음으로 맛보고서
더욱 소망 위에 견고히 서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아버지께 간구하며 아버지를 의지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의뜻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로써 하나님 뜻은 더욱 이루어져 가게 하실 줄 믿나이다. 이 밤에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바가 더욱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이름이 교회 중에서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